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7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구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럿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도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요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총 인원은 온 회중의 합계가 49,897명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두 번째 그 귀환이 있는데 1차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이후로 80년 후에 에스로와 함께 2차 귀환합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 지 70년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에스라 7장부터는 이 1차 귀환 후 80년 후에 돌아온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 후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세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시 정리하면 에스라서 1장에서 7장까지 1차 귀환 후에 한 60년 있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것이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7장부터 에스라 10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이후로 13년 후에 이제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어느 가문 사람인지, 그리고 뭐 이제 몇 명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게 되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약속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어디에 누가 사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랐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49,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어느 후손들 족속인지, 또 몇 명인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아시고, 또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또 살피시며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십니다. 7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형편 사정이 어떤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 헌신의 삶을 모르신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할까 두려워서 이제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목숨은 건졌지만 속여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으로 삼았어요. 이들이 이제 같이 끌려갔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55절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노예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에 남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남아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이제 얻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노예인지 주인인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내가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이들의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겠죠. 그리고 6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제사장들 중에 족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제사장들인데 족보가 없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은 사무엘하 17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고는 아론 자손의 계보를 버리고 바르실레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바르실레 가문이 세상적으로 대단했겠죠. 그 다윗을 돕고 그 다시 1등 공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 자손의 그 족보를 버리고 바르실레의 족보를 따른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결국은 아론 자손의 그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보에 없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로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들만 누리는 지성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으로 속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귀한 것들을 찾아 헤맨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망받을 일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68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